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도 당대에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할 때 예수님도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핵심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잘못 생각하면은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 정도 되니까 뭐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르고 세례 요한도 따르고 그랬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게 뭐냐, 요한이든 예수님 자신이든 간에 당대에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무슨 비유를 얘기하시냐 하면은 이제 장터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노는데 다른 아이들에게 같이 놀자고 이렇게 막 피리를 불고 춤추고 막 그래도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그냥 어, 우두커니 보고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함께 놀자고 청하는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왜 우리들과 같이 어울리지 않을까? 저 아이들은 왜 저렇게 있을까? 그런 좀 의아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마치 요한도 와서 그렇게 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고 예수님도 와서 그렇게 막 복음을 전해도 뭐라고 하냐면, 요한은 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아주 막 이상한 사람이다, 악령이 들렸다, 아주 유별나다, 저 사람은 좀 뭔가 아주 그냥 외골수에다가 아주 그 뭔가 특이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예수님은 봐요.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그 복음서에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죄인들과도 잘 어울렸어요. 같이 먹고 마시고 잔치에도 참여하고. 우리 예수님은 특히 그 당시에 뭐 세리들이라든가 창녀라든가 그 당시에 그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 사람들하고도 가까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걸 가지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저 예수는 저거 봐라, 저거 그냥 먹고 마시고 죄인들과 놀고 저희들 저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러니까 요한에 대해서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니까 요한에 대해서는 아주 또 괴팍하고 기괴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에 대해서 또 같이 먹고 마시니까 또 그거 가지고 트집 잡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참 의미가 깊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이 세대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인다는 거예요. 안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사실 탄식이에요, 탄식. 아니 도대체 요한이 와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요한은 이상한 사람이다. 요한을 뭔가 좀 은둔의 사람이다. 자신들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해놓고 또 예수님 와서 같이 어울리니까 뭘 그렇게 또 같이 어울리느냐. 도대체 그러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겠느냐. 바로 이미 요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요한도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어때요? 사람들에게 정말 영적인 그 관심, 영적인 일의 중요성을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전해도 좀처럼 어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물며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여러분, 저는 이거는 목회자가 돼봐야 알아요.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이렇게 해도 좀처럼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그렇게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냥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의 진리대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정말 진정한 그 신앙의 결심이나 결단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세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아무리 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사람들은 어때요? 트집만 잡는 거, 트집. 뭐가 이러냐, 또 저러면 또 뭐가 저러냐. 그러니 오늘 우리 세대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만약에 세상의 비유에 맞추려고 이렇게 해도 그런다고 해서 세상이 좋아합니까? 아니에요. 제가 90년도에 신학을 공부할 때는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 교회가 이제는 좀 교회가 좀 세상을 좀 돌아봐야 되지 않느냐, 좀 세상과 이래 좀
좀 가까이 해야 되지 않느냐. 좀 이제 열린 그런 자세로 교회가 좀 개방적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막 지역 사회와 같이 어울려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교회를 뭐 낮에 이렇게 주차장이나 이런 거를 개방해야 된다. 뭔가 모르게 90년대는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다가가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 프로그램들. 그러면 이제 아마 세상이 이제 좋아할 줄 알았던 거예요. 천만에 좋아하긴 뭘 좋아합니까? 교회가 또 그러면 또 똑같아요. 교회가 뭐 저렇게 비싼 예배당을 지어갖고 뭘 저런 운동 또 주차를 개방해 놓으면 또 개방한 거 가지고 또 지들끼리 싸우고 결국은 또 교회 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 그 시대나 그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걸 비율을 맞춰봐야 이 세상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럼 또 다른 거 갖고 트집을 잡아요. 또 다른 거 갖고 트집을 잡고 또 다른 거 가지고 시비를 걸고. 그러니까 정작 세례 요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했죠. 그리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좀 그걸 듣고 세례 요한이 말한 거기에 이렇게 관심을 가야 되는데 뭐 세례 요한은 뭐 저렇게 우리하고 같이 먹고 마시지 않고 어울리지도 않고 저렇게 독불 장군이냐. 그거 가지고 시비 건 거예요. 그러니 자 보십시오. 예수님 왜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은 어때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마음에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고 공연히 트집을 잡는 공연히 트집 잡기를 좋아하는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세상은 교회가 이러면 이런 트집 잡고 저러면 저도 트집 잡고 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시대 어느 시대인 간에 교회는 사람들에게 취향에 맞추면 안 돼. 사람들이 뭘 좋아한다더라. 요즘 사람들은 뭘 그렇게 찾는다더라.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 여전히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본질 핵심을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기만 하면 되지. 이거를 어거지로 막 어떻게 하면 좀 사람들이 받아들일까 해가지고 복음의 날카로운 거를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듣기 싫어하니까. 우리는 지옥에 대해서는 듣기 싫어요. 근데 사람들이 언제 지옥을 믿는 줄 아십니까? 언제 지옥을 믿을까요? 지옥에 들어가서 믿어요. 지옥에 들어가서야 진짜 지옥이 있었구나. 그때가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교회의 가장 큰 실수가 뭐냐? 그거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말씀의 기준을 낮춘 겁니다. 이게 가장 결정적인 실패였어요. 이게 가장 큰 오류였단 말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꾸준하게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전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요즘 사람들은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싫어해.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과격하게 생각해. 좀 부드럽게 얘기하자. 좀 이렇게 너무 막 뭐랄까 너무 좀 지나치게 이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거부감이 있으니까 교회 안 나오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부드러운 말로 좋은 말로 저들이 참 받아들이기 그런 형태로 좀 전하자. 그렇게 변질이 됐어요 우리나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때요? 그냥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 듣기 어쩌면 그렇게 기가 막히게 그런 건 어쩌면 그렇게 탁월한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 사람들이 듣고 기분 좋아하고 전혀 불쾌감도 갖지 않고 전혀 기분 나빠서 에이 내가 다시는 이 교회 오나 봐라 뭐 교회 오니까 맨날 뭐 죄 얘기하고 심판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고 아우 난 안 올 거야. 그런 사람들이 이 얘기를 귀담아 듣고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이제는 이런 얘기하지 말고 그냥 저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말. 이제 저들이 그저 지친 마음을 좀 이렇게 올려주고 뭐 예수 평화, 뭐 예수 은혜, 뭐 이런 거 이제 이런 것만 얘기하자.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해서 교회 오지. 이 교회 와가지고도 막 그냥 불편한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누가 오겠냐. 언뜻 보면은 그럴 듯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사람들이 모이긴 했어요. 하지만 그거는 진정한 교회가 아니었던 거예요. 요한이나 사도는 보세요. 요한이나 예수님은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요한이나 예수님이 그러면 이거 안 되겠구나. 야, 이거 사람들이 이거 이렇게 하니까 효과가 없네, 열매가 없네. 그러면 요한도 변질이 됐습니까? 예수님이 변질했습니까? 전혀 안 했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오히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좀 거부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본래 메시지,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메시지를 그대로 전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사명. 요한도 맞죠. 요한도 사람들한테 인기를 좀 얻으려고, 아니면 사람들한테 환영받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지 않기 위해서 만약에 괜히 막 어울리고 그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요한은 그렇게 해도 또 사람들은 어때? 그렇게 해도 또 비방.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아무리 우리 교회가 아무리 세상에 비율을 맞춘다고 해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그러니까 그럴 생각하지 말고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때도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가족한테 휘둘리지 마세요. 믿지 않는 가족한테 휘둘리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비유 좀 맞춰주고 살살 달래야 되겠습니다. 안 됩니다. 오히려 끌려다녀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우리 역시 자꾸 막 사람들의 분위기, 기분, 취향, 이 세대의 기분, 취향에 내가 맞춰서 좀 이렇게 좀 해주면 저들이 교회 나오지 않을까? 저들이 하나님 믿지 않게 될까? 그거는 대단한 착각이에요. 착각. 예수님도 그렇게 못했고 요한도 그렇게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요한은 이랬다고 해서 이러고, 나한테는 또 이랬다고 이러고, 도대체 누구한테 그러면 누구의 기분을 맞춰야 되겠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지혜는 그 행한 일들로 옳다고 입증된다. 그래서 결정적인 말씀. 이게 뭐냐? 결국은 요한이나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자체로 인정받는 거. 그 자체로 인정받는 거지. 사람들이 나를 인정했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했다고 해서 내가 옳은 일을 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은 화가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화가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누군가는,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아무리 해도 욕을 할 사람이 있고 비방할 사람이 있고 트집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전하는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받아들일 것이고 누군가는 거부할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그거를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기분에 맞추고 세상의 취향에 맞추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우리도 막 그렇게 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무너진, 그리고 세상은 우리 교회나 우리의 신앙을 자기들에게 맞춰라. 우리에게 맞춰라 했죠.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우리 하는 식으로 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세상의 종이고 세상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미 예수님은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하겠는가 그랬다. 이 세대, 즉 예수님 세대예요. 예수님 세대가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의 본성은 어땠냐? 영적인 일에 무관심,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일에는 귀를 꽉 막아요. 정말 중요한 자신들의 영원한 일에 관해서 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요한에 대해서 시비 걸고 예수님에 대해서 시비 걸고,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뭘 행하셨는지, 요한이 뭘 말했고 어떻게 행했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귀를 꽉 막고 요한이 뭐 어쩌다더라, 예수님이 어쩌다더라, 정말 거기에만 사람들이 어때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어때요? 우리의 신앙을 사람들에게 맞출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에게 맞춰요. 말씀에 맞춰야지 신앙을 이 세대, 특히 어느 세대든 그 세대 풍습이나 관습이나 분위기에 맞추는 그 순간부터 이제 복음은 사라지고 교회는 영적으로 죽고 교회는 내적으로 부패하고 교회는 길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매사에 어때요? 많은 면에 있어서, 모든 면에 있어서 언제나 기준은 그리스도다. 세상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다. 또 나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지 사람들이 내 신앙에 대해서 너는 이렇다 저렇다 거기에도 귀를 비울 필요는 없어요. 왜? 사람들은 또 각자 자기의 신앙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항상 스스로가 생각해요. 나는 과연 성경의 기준에 맞춘 신앙인지 아니면 내가 만든 신앙인지 알아야 돼. 내가 만든 신앙. 내가 만들고 내가 꾸민 신앙이라면 그건 잘못된 거. 100% 잘못된 거. 그러나 성경에 맞춘 신앙은 그거는 다른 거고 옳은 것이고 그거는 안전한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때요? 안전한 길로 가려고 해야지 어긋난 길로 가면은 그거는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물리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꾸중하실 거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길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회방자가 많았고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길을 다른 길로 돌리려고 했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아버지의 뜻대로 끝까지 가려고 했지만 예수님조차도 방해를 받았다. 예수님조차.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이 길, 저 길, 새 길이 많아요. 미혹자가 많고 속이는 자가 많고 거짓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가 거짓 교사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일일이 그런 거에 반응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힘들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요한은 이 땅에 왔을 때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이 땅에 태어났고 예수님보다 먼저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실 전하긴 했습니다. 또 요한은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광야에서 정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속청을 먹고 부드러운 옷이 아니라 거친 옷을 입고 요한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미리 그 길을 닦는 사자로서의 그 일을 감당했다.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했어요. 요한은 절대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을 인정했고 요한을 여인에게서 태어난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또 달라요. 예수님은 광야에 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물론 금식 때문에 잠깐 40일 동안 광야에 갔지만 예수님의 대부분의 공생애는 어디냐? 가정에서와 마을에서, 그 지역 사회에서.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공생애, 즉 공적. 드디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자신을 메시아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람들에게 드러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땠냐? 요한은 사람들과 거리를 뒀습니다. 요한은 사람들과 거리를 두면서 메시아, 그분에게 사람들을 보내는 그 일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땠냐? 예수님은 친화력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방식은 혼자 운둔해 가면서 골방에서 사람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길거리에서, 그리고 곳곳을 다니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당대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을 많이 만났죠. 문둥병자 만났죠. 귀신 들린 자 만났죠. 병든 자 만났죠. 세리 만났죠. 장녀 만났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아주 뭔가 삐딱한 사람이에요, 사실. 삐딱한. 그러니까 특히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은 굉장히 뭔가 좀 삐딱하고 먹고 마시는 거에도 전혀 꺼리낌도 없고. 그러니까 저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19절에 보니까 보아라 탐식가이고 술꾼이며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기질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기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활기찬 기질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우울한 기질이 있어요. 조용하고 별도 말로 없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뭔가 뭐 좀 행동이 좀 급박스럽고 뭐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보면 저는 예수님의 기질은 정확하게 뭐냐? 활기찬 기질이에요. 사교적인 기질이에요. 근데 요한은 사교적이지 못해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의 본질은 같아도 그 하는 방식은 좀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상대방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아주 잘못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기질대로 했고 요한은 요한의 기질대로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교적이기 때문에 어딜 가든 아마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오시면은 아마 모든 사람들하고 다 만나고 다닐 거고 여기저기 아마 싸돌아다니면서 아마 그냥 시장부터 해가지고 뭐 술집부터 해가지고 아마 사방천지를 우리 주님은 다닐 거예요. 예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 지혜롭게 행하신 거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얼마나 시간이 적겠습니까? 그러나 요한은 어때요? 요한은 사명이 딱 중요한 거 한 가지 뭐냐? 예수님만 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사명은 길지를 않아요. 복잡할 것도 없어요. 그냥 오실 예수님만 소개하면 그거로 요한은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어때요? 오실 예수님 메시아만은 집중적으로 증거하고 그 일을 다 사명을 감당하고 나서는 이제 어때요? 순교하고 회장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실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디 구석에 있으면 안 돼요. 어디 숨어 있으면 안 돼요. 대중 앞에 나타나서 모든 사람을 만나고 모든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과 예수님은 서로 각각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도 모르고 그 사명도 제대로 모르고 그 하는 일이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그 행한 일들을 봐야 되는데 그 행한 일들은 안 보고 그냥 트집 잡는 일만 트집 잡는 일. 뭐가 어쩌다 뭐가 어쩌다 뭐가 문제다 뭐가 저러냐. 정작 요한과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이 누군가하고 교회에 대해서 얘기해 봐요. 그럼 매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야, 교회는 뭐 그렇게 헌금을 많이 내라고 하냐? 교회는 뭐 그렇게 뭐 그렇게 예배당을 크게 짓느냐? 교회는 뭐 어쩌고 문제 100%그 얘기 아닙니다. 100%그 얘기. 교회가 도대체 어떤 거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야? 이런 것을 묻는 사람은 정말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냥 뭐 교회 뭐 목사들이 어떻다더라. 야, 교인들 보니까 내 아는 누구로 맨날 뭐 술도 먹고 같이 춤도 추고 그런다더라. 야, 뭐 우리 교회 우리 동네 교회는 맨날 무슨 뭐 그러니까 봐요. 지금도 그렇다니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정말 그게 중요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대신 뭡니까? 뭐 트집 잡을 거 없을까? 뭐 교회 트집 잡을 거 없을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트집 잡을 거 없을까? 똑같지 않습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 왜?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해서 의심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탄식했는데, 예수님도 이런 그 말을 들었는데 우리라고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끝까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욕하건 목사들에 대해서 욕하건 교인들의 욕하건 그런 거 듣는다고 해서 같이 그냥 맞대응해가지고 싸우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전하려고 애를 써요. 왜? 그들의 영혼, 그들이 죽음 이후에 내세 어디로 갈지, 그들이 정말 죄로 인해서 멸망하고 그들이 영영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받는다는 거, 그거를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말장난에 넘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자칫하면 논쟁하다 끝나버려. 논쟁하다 정작 쟤네들 복음을 못 전하다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그러니까 마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자꾸 뒤에서 선동질 해가지고 교회 뭐 이런 문제 있다더라, 뭐가 문제가 있다더라, 거기에만 집중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병원에 가는 목적이 뭡니까?
병원에 가는 목적이 뭐겠어요?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지. 야, 그 병원의 식당이 밥 더럽게 맛없더더라. 그 병원에 뭐 시설이 뭐 그렇냐, 뭐가 어쩌냐.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당신 병 고치려고 여기 왔지. 지금 뭐 여기 와서 뭐 병원 품평이 하려고 왔냐. 근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이 사람들은요, 정말 이 영적으로 이 죽어 있는 사람한테 이 복음을 전하면 정말 답답해요. 좀 말귀를 알아들으면 좋은데 안 듣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딴 얘기하고 딴 얘기하고 딴 얘기하고 또 엉뚱한 얘기하고 그럴 때는 많이 좀 지치고 아유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그들이 들을 때까지 듣던지 아니 듣던지 계속해서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특히 죽음 이후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너 어디 갈 거냐? 너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느냐? 죽으면 끝나서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문제를 집요하게 얘기해. 그래야 자꾸 그렇게 하면은 어느 순간 조금씩 틈이 생겨.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믿도록 하십니다. 요한이나 예수님은 당대에 휘둘리질 않았어요. 당대 분위기에 휘둘리지도 않았고 자신들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휘둘리지도 않았고 그들의 꼬임에 넘어가지도 않았고 사람들의 비율을 좀 맞춰보려고 말씀의 기준을 낮추지도 않았어요. 특히 말씀의 기준을 낮추는 게 제일 큰 문제.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되는데 야 이런 설교는 사람들이 분명히 싫어할 거고 이런 설교는 책망이라 싫어할 거고 야 이거는 또 괜히 뭔가 또 더 사람들을 잘못하면 낙심하게 할 수도 있고 이것저것 따지고 나면은 말씀이 전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맨날 그 뭐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또 할 말 없으면 이제 성령 받으라 얘기하고 할 말 없으면 성령 받으라. 하여튼 아주 멘트가 딱 정해져 있어요. 맨날. 어,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에게 비율을 맞추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오히려 지금 같은 시대는 더 말씀을 노골적으로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지식도 없고 그런 걸 모르니까 그냥 종교적인 감성으로 교회 밥 먹으러 오거나 교회 친교하러 오거나 교회에서 어울리려고 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울리려고. 특히 큰 교회들은 교회에서 어울리는 재미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어울리는.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한테 그게 동호예요. 동아리. 예.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들이 영성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가 점처럼 안 들어갑니다. 사람들의 심령이 안 박혀. 한두 번 말해서 들을 것 같으면 벌써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었게요. 모든 교회들이 그냥 꽉꽉 차가지고 막 저 길가에까지 줄을 서 있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응? 옛날에 그 러시아 그 소련이 망하고 무너지고 이제 러시아가 이렇게 되었을 때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그 당시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던 그런 분들이 얘기 들어보니까 이 전도지를 나눠주면 줄을 서서 받더래요. 막 몇백 미터 줄을 서갖고 뭐 빵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도지를 주는 건데 사람들이 그걸 받으려고 줄을 선다는 거. 그게 뭘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한테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 공산주의의 그냥 유물론에 수십 년 동안 쩌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니까 그게 그냥 듣고 싶어가지고 그 전도지 뭐 한 장 되는 거 받아오려고 줄을 그렇게 섰다고 하더라. 저 중국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보니까 중국도 선교사님이 가면은 이 설교를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요청한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선교사들이 목이 쉬어가지고 나중에 목소리가 안 나요. 근데 그분들은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게 갈급하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러시아도 그런 일이 없어. 왜? 저들이 풍요하거든. 먹고 살 게 많고 이제 놀 게 많고 볼거리가 많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답답하게 이런 성경 말씀 쾌쾌한 이런 얘기나 지금 듣고 있을 그 상황이냐? 축구 경기장, 야구 보러 가야지. 뭐 보러 가야지.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사람들이 풍요하니까 점점 더 어때요? 점점 영적으로 교회가 확실히 사람들이 더 관심을 덜해. 확실히 덜합니다. 정말 덜해. 그래서 더 이상 교회가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아무리 구원을 외쳐도,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과 때가 되었다고 외쳐도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때요? 귀를 안 기울여요. 전혀 귀를 안 기울여요. 오히려 더 무관심하고 오히려 더 이런 식으로 반기독교적인 형태만 점점 더 많이 드러나니까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많이 참 힘들어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도 그랬다는 걸 안다면 많은 위로가 될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변에 불신자가 많다고 해서 절대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 주변에 불신자가 많다고 해서 낙심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사람들이 참 영적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하고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많구나 하고 안타까워해야지 우리가 괜히 낙심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저들이 정말 이 영적인 무관심에서 빨리 벗어나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철로 역정의 맨 처음에 보면은 철로 역정의 맨 첫 장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어떤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곧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성이 도시가 곧 심판으로 멸망당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가족들한테 자기 아내와 자녀들에게 빨리 우리가 여기서 탈출해야 된다. 여기가 장망성이다. 여기가 곧 멸망할 것이다. 우리가 빨리 천국으로 빨리 지금 가야 된다고 막 재촉하지만 그 아내와 두 자녀가 그 아버지를 막 비웃고 조롱해요. 야, 저 아빠가 미쳤나 보다. 정신이 나갔나 보다. 야, 저 큰일이다. 막 조롱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 아버지 혼자, 남편 혼자 그냥 천국으로 가는 여정이 철로 역정 1부예요, 1부. 그럼 2부는 뭐냐? 2부는 남은 그 부인과 자녀들이 그들도 복음을 믿고 깨닫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 아버지가, 우리 남편이 전한 그 복음의 소식이 사실이구나. 그래서 이 철로 역정 2부는 이제 남은 가족들이 천국으로 또 가는 여정이에요. 철로 역정이 1부, 2부가 나눠져요. 자 보세요. 처음에는 복음을 전했을 때 조롱하고 비웃고 듣지도 않고 막 놀리고 그랬는데 나중에 가서 깨달아요. 저는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있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오늘 골프장 가고 등산 가고 술집 가고 노래방 가고 친구들 모이고 이 사람들 나중에 정말 언제 어디서 지옥에 정말 가서 그때서야 지옥이 진짜 있었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구나. 이렇게 무서운 일이 진짜 있었구나 하고 그때 가서 그들 반드시 그거를 어때요? 아마 뼛속 깊이 아주 사무치게 그것을 탄식할 거라. 물론 그렇게 안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안 돼야죠. 우리 성도들은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예수님 시다나 지금 시다나 이렇게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관심하구나. 육적인 일에는 그렇게 그냥 막 행동도 빠르고 판단도 빠르고 결정도 빠르고 시간도 급하게 막 그냥 그렇게 일사불란한데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아예 귀를 꽉 막고 눈도 막고 아예 그냥 꼼짝도 안 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바로 뭡니까? 인간의 본성의 악함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탄식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것을 잘 우리가 깨닫고 그래 이 세상에 그렇게 쉽게 예수님 믿질 않았지. 사람들이 쉽게 교회 나오지 않지.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신앙을 가질 일 없지. 이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구나.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더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더 우리 자신이 먼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다짐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더
예수님 믿지 않고 이렇게 요란을 이렇게 해도 믿지 않아 결국은 참 멸망의 길로 간 그 영혼들이 참 불쌍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곳곳에서 복음이 들리고 예수님에 대해 구원의 얘기해도 안 듣는 거, 같이 어울리지 않는 거, 오질 않는 거, 다가오질 않는 거.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참 어둡고 험한 이 시대를 우리 자신이 먼저 믿음으로 깨어서 우리 자신이 믿음에 바로 서서 항상 주님을 더욱 힘써 섬기는 믿음의 삶을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여 우리가 예배드리고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이 귀한 시간, 이 모든 시간과 나를 주님께 바치고 주님께 드리며 우리 영혼의 또 양식을 얻고 또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되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이 세대가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한 이 복음의 진리를 열심히 전하는 그러한 일도 잘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